주일 성수 이야기가 나오면 등장하는 에릭 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로도 우리나라에서도 방영이 됐었지요. 불의 전차라는 제목으로 방영됐었습니다. 그는 중국 선교사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잘 달리는 은사를 주었어요. 제8회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주종목이 아닌 400m에서 금메달을 땄지요. 이야기했듯 주종목 100m 금메달 딸 건데 주일이라 안 나갔잖아요. 옹졸한 신앙인 배신자, 야, 나라의 명예보다 그게 그렇게 더 중요한 것이냐.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아마 지금 같았으면 다시는 올림픽 한국 대표로 그를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댓글들이 그를 견디지 못하게 했겠지요. 찬반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말이지만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서 그의 삶에 도전되고 존귀한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도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 주일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는 이 날 지켜야만 돼. 지나친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라는 표현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날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삶의 우선순위를 부여했다는 것은 에릭 리들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가요? 내가 해야 할 일 우선 챙기고 시간이 나면 여유로울 때 가는 곳이, 지키는 것이 그게 주일인가요? 목사인 저는 주일을 지킨다, 이 다짐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당연하게 목사는 주일을 지키게끔 주변에서 다 보장을 해줘요. 우리 대소사에 친척의 일이 있을 때 주일날 대소사의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충환이 너는 목사니까 주일날 예배해야 하니 안 와도 돼. 이해해. 근데 제 동생 곽 장로는 그 자유롭지 않았어요. 너 왜 안 오냐? 이게 지금 가족사의 대소사의 일들인데 왜 안 오느냐? 그런 면에서 저는 주일을 지켰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장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주일을 지키는 문제에 고민이 많고 유혹이 많이 있습니까? 그거를 다 떨치고 오늘 이처럼 예배 자리에 나온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그것이 먼 거리이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반대를 하든지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는데 나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그러고 와서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똑같은 가치로
평가를 해 줄까? 자, 에릭 리들의 주일에 대한 소중함에 도전을 받고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나가 봅시다. 두 사건이 나오지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시장하여 먹었던 사건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 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을 고쳐준 두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밀 이삭을 배고플 때 먹는 것은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거든요. 곡식밭에 들어가서 배가 고프면 이삭을 따도 된다. 손으로.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거둘 때 일부러 남겨놔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배추 포기를 거둘 때에도 좀 이렇게 남겨 놓아요.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 홍시 가문들 까치밥으로 남겨 놓았던 마음처럼 말이지요. 밀이삭을 따먹은 거 남의 것이라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거, 여러분, 그게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픈 사람 고쳐주는데 표창을 해야 될 일이지요. 축하할 일이고 높여야 될 일이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유는 죄가 안 되는 게 죄가 되는 이유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왜 주일날 이삭을 따먹냐? 이삭을 따먹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잖아요. 이 의사가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는데, 오른손 말랐다 하는 것도 누가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의사니까 어느 부분이 아픈가. 이 밀이삭 따먹을 때 6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비비고가 여기서 나왔나 봐요. 비비어 먹으니, 이 비비는 게 일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맷돌처럼. 누가만 요 표현을 썼어요. 비비어 먹는다. 껍질을 벗기려면 비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식일에 이게 걸려버린 거예요. 7절 말씀에도 보면, 7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허허, 병을 고치는 거 그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려고 하는가. 둘 다 안식일 문제가 대두됐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문단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주제일 때가 있어요. 오늘 11절까지 말씀 중에
앞에 사건에 3번의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뒤에 사건에 3번의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모두 6번이에요. 기록하고 싶었던 목적은 안식일에 왜 그 일을 하느냐. 이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처럼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꼭 성수해라. 이런 고민은 없었어요. 그 문화 자체가 안식일 날은 안식일로 인정해 줬으니까 이날은 그냥 그 나라 문화 자체가 장사도 하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같이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 죄가 되느냐 하면 주의를 안 지킨 것 때문에 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주의를 안 지킨 것에 죄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주의 날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 안 지키면 죄가 되고, 하라고 하는 걸 안 해도 죄가 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것도 죄가 되는 바. 그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도 안 됐어요. 우리는 주일 성수를 전투적으로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요. 아니, 전투적으로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믿음, 이것이 없어져 버린 현대 사회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안타깝지요. 전투하듯 주의를 지키십니까? 주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결단을 하는 일을 합니까? 참 좋은 일이 생기면, 재미있는 일이 생기면 나는 부담 없이 갈라요. 주일은 1년 내내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어쩌다 한 번 있는 거니까. 고3 때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 가야지, 원하는 과 가야지. 그런데 이 주일이 부담이 돼. 때우듯이 보내는 것일까?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일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힘이 없는 것일까? 도움이 안 되는 것일까? 그래서 자기 앞에 어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으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 주일을 때워요. 그건 주일이 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건 안식일의 참뜻,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인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이었어요. 자, 다시 밀이삭 사건으로 가봅니다. 비볐잖아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일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요. 사무엘상 21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인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요. 도망갔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이에요. 가가지고 배가 고프다. 우리 일행들이 3일 동안 먹지를 못했다. 그러니 먹을 것을 좀 주시오. 처음에는
다윗이 나타나서 떨었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존재인 걸 알았기에 배고프다 하니 먹을 것 좀 달라 하니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먹을 것 준비된 게 없어. 그런데 성소에 진설병을 놓는 게 있습니다. 진설병 6개를 쌓아 올려 옆에 진설병 6개를 쌓아 올려 12개예요. 이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요게 일주일 동안 성소에 진열되어 있다가 안식일이 되면 요거를 바꿔요. 바꿀 때 떨어지지 않게 바닥에 늘 진설병이 성소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거라 이렇게 밀어내서 요 진설병을 다시 갈아줘요. 그것도 일주일 가요. 근데 그 갈아주는 게 안식일 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아주었던 안식일에 그 진설병 떡이 있었어요. 다른 건 없어. 그 다윗이 그 소년들이 3일 동안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고 그래.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 이 진설병은 아무나 못 먹고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게 돼요.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거룩한 떡이라고 그러면서 이 거룩한 떡밖에 없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서 요기를 합니다. 거기는 좋다 나쁘다, 잘했다 못했다, 죄지었다 안 지었다 말이 없어요. 그 팩트의 사건을 예수님이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우선 배고픈 사람이 거룩한 떡을 먹었다. 그건 배고픈 사람이 먹는 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괜찮아요. 이제 문제는 진설병인데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건데 왜 다윗 제사장도 아니면서 일행들과 같이 먹었느냐. 그게 1차적으로 걸리는 문제이고 2차적으로 더 크게 걸리는 것이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왜 그 죄까지 범했느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 6장 4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예수님의 요 말만 했어요. 그리고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했다는 말이에요? 못했다는 말이에요?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인정 안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 속에는 그렇게 먹은 거 그거 예수님이 인정한다. 안식일의 주인인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했던 제사장만 먹어야만 됐던 그 떡을 먹은 것마저도 배고픈 사람에게 베풀 수 있었던 그 일인지라. 예수님이 그거를 읽지 못했느냐? 그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인정해 주는 말씀이었어요. 거룩한 떡 안식일에 배고픈 다윗과 그 일행이 먹어도 괜찮다. 배고픈 건 생존이에요.
배고픈 건 생존의 문제로 진설병 배고픈 자에게 주어 살려야지 안식일 이어도 먹을 수 있다, 그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센세이션한 해석이었어요. 예수님의 법은 언제나 사랑의 법이 우선했어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법에 우선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말이 그에게 생명수가 되어 그의 길을 살리는가, 아니면 내 말이 그에게 독이 되어 그를 죽이는가. 살리는 말을 할까, 죽이는 말을 할까. 하여튼 뭐라든지 살리는 일을, 교인들끼리도 살리는 일을. 당신 왜 그렇게 나한테 인상을 써? 그 인상 쓰는 그 사람이 인상 쓸 일이 있나 보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당신 나한테 왜 인상 쓰는 거야? 그럴 때 자기가 인상 쓰고 있는 걸 몰라요. 나는 나를 못 보잖아. 그런데 상대방을 보고 있잖아. 상대방이 막 인상을 쓰고 있으면 저 자식이 저거 왜 인상을 써? 기분 되게 나쁘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내 인상도 팍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 내 인상을 보고 저거 인상 쓰고 있네? 자기는 인상 쓴다고 생각 못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상대방이 인상을 쓰든 화내는 모습이든 그 사람 그럴 수 있어. 그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여유로운 미소를 줄 수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독이 있으면 독이 나가요. 그런데 이 독은 상대방을 죽이지만 그 독이 나가는 나는 이미 독에 쩔은 거예요. 그래서 늘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무엇이든 사랑 우선, 생명 우선이었어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노기가 가득했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해. 죽일 걸 의논하는 거예요. 죽일 거. 여러분, 우리가 죄의 전염병이 일어나면 다 뭐를 좀 훔칠까, 뭐 한 건 해가지고 우리 좀 살아먹을까, 다 사건이 거기서 나와요. 부부가 같이 상의를 할 때에도 살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그 일들을 같이 나누세요. 둘이 죽을 길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그 가정 망하지 않아요. 근데 부부가 같이 그런 일에 동조를 하면, 서로 의논하면 그 가정 끝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노기가 가득한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이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9절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답이 딱 나왔어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당연히 선을 행하는 거지. 안식일 날, 주일 날은 선을 행해야지. 그 정답은 아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어. 왜? 그가 곧다우로 하니까. 상대가 곧다우로 죽을 짓을 하니까 내가 당연히 죽이는 거지.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정답은 다 오히 생명을 살리는 거지요. 그런데 왜 미워해? 주일날 왜?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먼저냐? 이 말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기준을 잡아줘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 예수님 말씀이 아주 명쾌해요. 다른 병행 본문인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 그러면 이 안식일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날 누려야 되고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복돼야 되고. 아멘?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그날도 안식일이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 그가 낫는다. 그래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려고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유, 그런 우문이 어디 있어? 나오려고 여기 와 있는데. 이 사람이 딱 대답하기를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들어갈 방법이 없어.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원망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낫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고치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나쁜 거 알아. 이거는 고쳐야 돼. 고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끝없이 내가 이렇게 못하는 건 그 무엇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끊어야지. 그런데 그 자식이 내 속을 뒤집어 놨어. 그래서 7년 동안 술 안 먹다가 속상해서 맥주 한 잔 딱 먹었는데 다시 알코올 중독자로 가버린 거예요. 담배를 끊어야지. 예. 피실 분은 펴셔도 돼요. 그러나 이거 뭐 유익한 게 없으니까 끊어야지. 그래서 끊겠다고 다짐을 했어. 근데 그냥 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들을 만났을 때 다시 탁 니코틴 냄새 탁 맡으면 마음이 쫙 마약처럼 평안해진대. 그래서 그 자식이 내 속을 뒤집어 놔서 내가 하는 행동이 당연한 건데 그게 죽을 길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여기에 속아. 즉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해요, 본능이. 이제 원심력처럼 벗어나지 않아요. 그거를 꽉 붙잡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도 알고는 있거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이죠. 이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던 이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었는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사람 병을 고쳤느냐고. 이거사, 당신이 38년 동안 그 병자로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라. 아니, 당신 아내나 남편이, 부모님이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다고 생각해봐라. 그것을 안식일 날 고쳐주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네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나 더 덧붙여요.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너희 중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서 마태는 이걸 더 기록을 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 얘네들은 안식일이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졌어. 안식일이니까 이거 구해주는 거 너희들이 일하는 거야.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양이 막 바라보고 있는데 안식일이니까 못 구해. 안식일이니까 일하면 안 돼. 그러겠냐?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니들 양이 빠지면 그 양 구할 거 아니야. 12절 얘기할까?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손 마른 사람 고쳐주었는데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이 안식일 날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안식일 날 오전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발악을 했어요. 그 귀신을 내어 쫓았어. 그게 오전에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동안에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때 오후가 되었어요. 이 오후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났다 하여 베드로 장모에게 신방을 갑니다. 병 고치러 갑니다. 거기서 낫게 했어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병원 신방 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병을 낫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물 때에 그대로 나와요. 저물 때에 저녁 시간에 예수님에게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이날 저물은 그 시간에 병자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줘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날 안식일날 종일 주일날 고됐을 거예요. 어쩌면 새벽부터 와서 성가대 연습하지. 그 일부 예배 드리지. 교사들이 많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교사로 2부 예배 때 다음 세대를 섬기지. 식당 가서 봉사하지. 오늘 같은 날은 주일 오후 예배에도 참석해야 된다고 참석하지. 종일 시달려. 그러면 안식일인데 이게 무슨 안식이야? 이게 무슨 쉬는 거야?
우리가 쉬는 날이라는 건 요즘은 주 5일제 근무지만, 그래서 토요일도 쉬기도 하지만, 이 보장받은 주일날 종일 일하고 있잖아. 그래서 봉사 안 한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월요일날 쉬잖아요. 우리는 월요일날 다 출근해야 돼요. 틀린 말 하나도 없지만 그 말을 예수님에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 이게 목사가 월요일에 쉬는 날이 아니에요. 이게 그날 막 일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 여러분 귀신 하나 쫓아내려면 진흙을 빼요. 병자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 떼거리처럼 몰려오면 제자들 막 거기 오지 말라고 쫓아내야 되지, 질서 잡아야 되지. 완전 녹초가 돼요. 근데 월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죠. 예수님보다 더 바쁘게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안식일날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주일날 그렇게 힘들고 씨름을 했는데 나름 녹초가 되셨을 텐데,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늘 필요할 때마다 영적 공급을 받는 게 기도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얻어지는 능력, 이것이었어요. 주일날은 그런 날이에요. 이 주일날 지루한 날이 아니고 시간 속에서 영원을 경험하는 날, 슬픈 일도 치유받고 영혼이 기뻐하는 날, 샬롬의 평강으로 누리는 날,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곳에 새 힘을 얻는 날. 그래서 주일날이 늘 맨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수 주일을 하는 날은 힘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다가올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도 이 힘 가지고, 이 에너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첫날 얻는 거예요. 첫날이 되는 거예요. 살다가 방전이 되잖아요. 이 방전된 배터리를 주일 오늘 가득 담고 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속상한 일 때문에 에너지 쏟지 마세요. 걱정스러운 일 때문에 에너지 쏟지 마세요. 이날은 다 내려놓고 하늘의 생기를, 하늘의 이슬 같은 축복을 가득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날은 참 샬롬, 이웃과도 자연 만물과도 하나님과도 화평하는 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걸 훈련한, 지금 광야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은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내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안식일 날은 내가 누려야 돼요. 왜 네가 내 평안을 빼앗아가? 내 평안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평안을 빼앗아간 게 아니고 내가 내 평안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서 출발. 내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봤더니 아이고 저 자식이 저기 인상을 쓰고 있네. 야, 너 왜 인상 써? 예, 거울 놓고 곰 갖다 놨더니 그 곰이 그냥 막 그 거울에 있는 자기하고 막 싸우니라고. 막 자기가 막 싸우니까 그쪽 거울도 탁 열려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거울을 보고 인상을 팍 쓰는 그놈이 거기에 있잖아. 그럼 내가 인상을 팍 써.
그런데 그걸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 내가 아이고 저 자식 저거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하고 내가 싹 웃으면 거기에 싹 웃는 놈이 나타나. 이날은 누리는 날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것들로, 특별히 여러분 마귀는 주일날 얼마나 마음 상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 정체를 딱 알고 내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신앙의 이 델리케이트한 그 깊이는 정말 믿음을 알아야 성품, 인품, 인성, 그게 제대로 옳고져 나와요. 그때 우리는 그런 게 보여요. 4차원은 3차원을 봐요. 3차원은 4차원을 못 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4차원에 들어가면 3차원을 다 포함하니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 그러나 세상을 창조할 때 거룩하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복되고 거룩한 날로, 복되다는 건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 거룩하다는 건 구별됨인데, 우리의 구별됨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이 성수주일이 나를 지키는 거지, 내가 오늘도 성수주일을 할래!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지만 그 성수주일이 나를 지켜줬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니까 성도 여러분, 평생 예수 믿을 거지요? 평생 예수 믿으려면 기초를 단단히 하시는데 그게 주일 성수예요. 변함없어요. 가훈으로도 삼으세요. 그런 복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